묵상 기도하심으로써 2026년 1월 25일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615장 같이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615장입니다. 날마다 큰일을 행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임재 같이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실까요?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유신 사모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한 주 동안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주의 자녀로 살지 못했던 죄인들이 고개 숙여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거룩하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너무나도 죄악된 모습으로 주님 닮은 형상대로 살아가지 못하였던 것들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입술로 이곳에 임재하여 달라고 고백하였음에도 아버지 사실은 주님께서 이 자리에 나타나시면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주여, 저희의 애통하는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이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을 정말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정말 간절히 필요한 것은 주님 한 분뿐이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찾습니다. 주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님의 자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가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진실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거룩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넓은 길과 좁은 길 가운데 아버지 그 길이 좁고 험하여 보일지라도 주를 위하여 그 길을 기쁘게 걸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넓은 길 끝에 있는 허무하고 없어져 버릴 것들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좁은 길 끝에 있는 기쁘게 우리를 두 팔 벌려 맞아주실 아버지 저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여 주실 상급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무지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아버지 그 길 끝에 있는 영광을 위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그동안 바라왔던 아버지 허무한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어리석었던 것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고 나보다 주여 남들이 더 잘 될까봐 배 아파하고 견제하고 내가 더 잘나기 위하여 잘 보이기 위하여 애썼던 그 모든 순간들 주님 부끄럽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과 영혼을 열어 주님 앞에 아버지 나아가오니 그 말씀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하여 달려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주보하고 말씀을 참고해주십시오. 우리 앞뒤로 좌우로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날씨가 조금 풀렸습니다. 예. 우리 2025년 표어를 같이 외치겠습니다. 시작. 주의 나라를 꿈꾸는 교회, 회복되고 전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2026년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많이 꿈꾸게 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마음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2026년 1월은 기도의 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를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2월에도 계속 4월에도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라고 2월은 말씀의 달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제 조금 놓으신 분들도 있고 그러실 텐데 우리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올 한 해도 성경을 최소한 한 1독을 하리라 한 번은 다 읽으리라 이 마음으로 말씀과 친하게 함께 지내는 우리 무지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정우 왔나요? 우리 지난주 졸업 예배로 우리 그 졸업 선물을 주고 졸업을 축하했는데 우리 졸업 예배는 아니지만 오늘 2탄입니다. 우리 정우 나오셔서 우리 선물을 졸업을 축하합니다. 네.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무사히 정우가 중학생 과정을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정말 행복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선한 요양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정우의 삶을 기대하면서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담비가 오면 또 담비도 선물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무지개교회 가족들 우리 생각하면서 항상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선교하는 교회 우리 그 필리핀 화산이 터졌다 그래서 그 사이에 좀 많이 도움의 손길이 갔더라고요. 저희는 막상 잊고 있었고 그리고 목사님이 연락을 이제 보내셨어요. 내가 궁금해하고 다른 목사님 통해서 알아보니까 그 필리핀에 있는 교회는 그래도 안전하고 괜찮다고 말씀하셔서 무지개교회에서는 그 도움이 아직도 좀 필요한 가운데 있어서 무지개교회 남은 재정을 좀 포함해서 선교헌금으로 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 필리핀에 있는 메가스피 따이사 교회에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무지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더 깊이 알고 지금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 안에서 내 영혼이 새롭게 소생함을 느끼게 하시고 또 이 성찬을 통해서 예배뿐만 아니라 한 주간도 하나님과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충만한 한 주를 보낼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시고 내 안에 연약한 생각들 그리고 유혹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제거해 주셔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안에 평안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다 같이 떡을 드리겠습니다. 축사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역사가 이곳에 모인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셨는데 이 은혜가 너무 크고 이 자리가 너무 귀한데 하나님 그것을 우리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고 성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또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충만하게 풍성하게 누리게 하셔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사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떡을 먹겠습니다. 벌려진 거야. 이제 다 같이 잔을 드리겠습니다. 축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이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자격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여러 길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녀들입니다. 물질에 의지하기도 했고 사람에게 의지하기도 했고 여러 환경에 묶여 살았지만 이제는 자유의 몸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인데 하나님 여기 있는 한 심령 한 심령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항상 회복되게 하시고 회복된 우리의 심령으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게 하시고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믿음의 자녀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사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려진 헌금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곳에
주님 안에서 살게 하시고 무지개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환경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저희가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저희가 또 이 물질이 쓰임받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 안에 하나님 드려진 손길에 축복하여 주셔서 더 많은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 안에 살게 도와주시고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는 삶에 하나님 저희들이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하셔서 더 많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섬겨주는 삶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입니다. 3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같이 혹시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찾아가긴 했는데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가 믿겠니? 지금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늘의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를 통해서.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올 때 니고데모가 특별하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시대에 남자만 5천 명이 모여서 말씀을 들었다면 그게 들렸겠습니까? 확성기가 없는 상태에서 이 아이들, 우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막 뒤에서 제자 하는 이런 말씀을 있을 텐데 근데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저녁을 먹어야 되는 시간이 좀 굶주려 있다가 그때 가서 배고파 돌아가려고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들이 또 그들을 먹이시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는데 문제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잡히고 갇히고 핍박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들 중에는 군중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 그 연약한 모습을 보니까 힘없는 모습을 보니까 사실은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봤죠? 예수님을 따라간 이유는 예수님이란 분을 만나면 뭔가 일이 해결되겠다. 일 문제 때문에 갔을 수도 있어요. 어떤 문제는 어떤 사람들은 저분을 만나면 내 고질적인 저 병을 고칠 수도 있겠다. 어떤 분은 저분을 만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저분을 만나면 뭔가 치유되고 위로를 받겠다. 사실은 그들은 자신의 무엇을 쫓아갔어요? 자신의 필요한 것을 채우려고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신앙생활 가운데 그것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이 가면 상당히 곤란해져요. 어떨 때? 믿음의 위기가 올 때, 시련이 올 때.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밤에 조용히 찾아갔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 목적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하고 달랐어요. 뭐였을까요? 일단은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내 걸 채우려고 왔다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그분일까 싶어서 가고 궁극적인 걸 물어보죠.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접근을 했어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1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주제 한 7, 8가지로 말씀을 하는데 지난주는 믿음이었으면 이번 주는 뭔지 아세요? 이번 주는 설교 제목하고 같습니다.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를 생각하라. 십자가를 생각해봐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매일같이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데 매일같이 바라봐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십자가는 우리 제자훈련 계속하고 있지만 제자훈련 첫 번째가 뭐예요? 십자가의 능력 그거잖아요. 여러분 이제 1년 2년 돼가니까 십자가의 능력에서 잠깐만 십자가의 능력 중에 뭐가 있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죄를 십자가의 능력이 이제 그 5가까지 있잖아요. 여러분 다 읽으셨을 텐데 이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서 예수님은 드디어 니고데모한테 다 푸는 거예요. 사실 3장에 너무 중요한 핵심이 다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누구하고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가 영생을 얘기했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방법을 얘기해 주시고 그 방법 2가지는 뭐였죠? 작년에 설교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작년에 설교했는데 십자가 저도 지금 찾고 있네. 작년에 설교했는데 첫 번째 거듭나야 된다. 3장 초반은 3장 1절에서 21절까지가 니고데모 대화예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한 말 기억나죠? 그러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너는 선생인데 아직도 그걸 모르느냐? 너는 바리새인이고 선생이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그걸 모르느냐?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여기서 이제 2가지. 하나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되는데 그 방법은 뭐예요? 그 방법은 오늘 읽은 말씀이죠. 방법은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13절, 14절에 있습니다. 13절, 14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궁금증을 갖고 왔고 이 예수님은 영생을 얻는 방법은 거듭나야 된다. 그런데 거듭나야 된다는 걸 너가 모르니까 방법을 얘기해 주는데 방법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다. 노뱀을 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치료를 받았잖아요. 이스라엘에서. 그런데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은 살았고 바라보지 못한 사람은 죽었잖아요. 이것을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인용해서 누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바라봐야 된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신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구원에 대한 걸 말씀하셨어요.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구원의 방법을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하세요? 십자가에 대한, 오늘은
작년은 거듭남에 좀 포커스를 맞췄으면 오늘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사실은 많이 묵상하지 십자가의 의미를 많이 묵상하지 않잖아요. 십자가는 사실은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여를 하셔요. 내가 들린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리고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그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의미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가 첫 번째는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 안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있다. 내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있다.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셨으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 대한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포함한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면 이만큼 사랑했다. 이처럼 사랑했다. 얼마만큼? 아들을 주신 만큼 사랑했다.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한 이유는 너희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썩어 없어질 인생을, 영원한 지옥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사용해서 내 아들을 내어줘서 너희를 내가 살릴 만큼 어떤다? 너희를 사랑한다. 이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누가 이야기하냐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제물이 되실 예수님이 그 사랑을 표현한다.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들이죠. 그러면 우리들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죠. 각각 다른 표현으로. 이 3장 16절을 물론 표현해도 너무도 귀한 말씀이니까 좋지만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누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일 거 아니에요. 베드로도 있어. 이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죠. 뭐 여러 성경에서 바울은 성경을 많이 기록했으니까 기특하네. 성경을 많이 기록했으니까 이 바울은 성경 가운데 저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바울의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십자가의 사랑. 그런즉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도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살지 않는다.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살지 않는다. 나도 이제 같이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겠다. 이는이 뭐냐면 그 이유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다. 이 바울의 고백이죠. 이 고백이 바울에게는 무엇이 됐어요? 능력이 됐어요. 복음을 전하는 능력, 내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능력,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능력.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자 또 십자가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능력은 우리가 이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능력 중에 하나는 뭘까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가장 큰 구원의 능력이잖아요. 오늘 아마 공부하게 되실 건데 지난주에도 하셨고 이 믿음으로는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받잖아요. 구원의 능력. 구원의 능력, 구원받았다고 땡이 아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부여하셨어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구원은 받았고 교회는 다니고 생각은 내 생각대로 다 살아가고. 제가 우리 연목사님한테 사실은 고백을 했어요. 설교하면 안 된다. 왜 이런 고백을 했냐면 내 자신의 모습을 내가 느끼게 된 게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좀 제 마음에 두 가지 너무 충격적인 소식, 저한테 너무 힘든 소식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제가 너무 좋아하고 아끼던 중학교 때도 교사로 가르치고 청년 때는 제가 전도사로 있으면서 가르쳤던 그 사랑했던 그 청년이 여자 청년이에요. 내가 너무 아꼈던 그 청년이 이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잘 살고 있었는데 지난 주일날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저는 이게 아픈 건 알았지만, 그리고 계속 기도도 했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같이 모여 기도하는 분들 통해서 같이 기도하자고 하면서 기도도 했거든요. 막상 떠났는데 감당이 안 돼요. 너무 힘든 거예요. 저한테는 연락도 안 해요. 충격 가족가가 안 왔는지 멀어서 안 했는지. 근데 그 소식이 들려와서 알게 돼서 그날 저녁에 바로 갔죠. 바로 갔는데 저는 사실 그 친구의 엄마 아빠를 볼 자신이 좀 없었어요, 사실. 근데 어머니 아버님이 제가 왔다고 너무, 그 언니도. 근데 서로 할 말이 없는 거야. 서로 할 말이. 나한테도 무슨 말을 해주고 싶은데 그냥 울고만 있고. 그래서 제가 가면서 이제 엘리베이터까지 다 따라 나오셨어요. 오지만 제가 마음에 말을 한마디 한 것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천국이 좋죠. 천국이 훨씬 좋아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되게 안심이 됐나 봐. 맞아. 천국이 좋지. 그동안 고생하고 있는 동안 천국이 좋지. 안타깝지만. 그 다음에 이어진 소식도 저한테는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제가 뭔가를 집중하지 못하게 할 만큼 그 마음에는 너무 힘든 위기가 어떤 분한테 왔는데, 그것은 내가 아무리 봐도 사면 초과예요. 연목사님한테 고백을 했어요. 아침에. 가나안에 보면 12정탐꾼이 있다. 이건 십자가의 능력에 관한 문제예요. 12정탐꾼이 있다. 12정탐꾼이 있는데 그 12정탐꾼을 보면 이 10명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긴 들어가면 안 된다. 다 죽는다. 돌아가야 된다. 우린 2년 동안 헛걸음했다. 이 얘기잖아요, 사실. 근데 그 10명은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 10명은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리더를 뽑아서 보냈거든요. 10명은 현실적인 사람이거든요. 10명은 제대로 봤을 거예요, 사실. 뭘 제대로 봤을까요? 현실을 제대로 마주친 거예요. 그 땅의 가나안 거민들을 보면서 자기들하고 비교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게임이 안 된다. 그들은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파악을 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제대로 파악을 못한 사람 둘이 있는 거예요. 그 둘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분명히 승산이 없는 싸움인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들어가면 우리가 이긴다. 10명은 아니에요. 백성들이 그것을 보니까,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통곡을 하고 울고 원망하고. 왜요? 아무리 봐도 현실적으로 누구 말이 맞아요? 10명이 맞거든요. 하나님이 다치시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저주를 하세요. 어떻게 저주를 할까요? 너희 말한 대로 된다. 목사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제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라 목사님 내가 그 10명이라고 했어요. 자꾸 현실을 얘기하고 현실의 상황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계산하지 않고 위기가 닥치면 크게 닥치면 더 크게 닥칠수록 그런데 이게 성도면 모르는데 목사이니까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왜 목사이니까 문제가 되는 줄 아세요? 제가 10명 중에 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계산하지 않는 10명 중에 한 사람인데 제 입술로 강단에서 무엇을 선포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되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모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게 정말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예전에 제가 10명의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여호수아와 갈렙 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 혹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안에서 정말 그 십자가의 능력을 사용하실 때가 많습니까?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 길을 간다.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가실 것이다 라고 믿고 가십니까? 아니면 현실 파악을 정말 제대로 잘하셔서 똑똑하고 안목이 있으셔서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걸 알면서도 그 길을 가십니까? 만약에 그 길을 가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보지 못하고 십자가의 능력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보지 못해요. 우리는 계속 현실에 빠져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두 번째 힘들었던 일은 무엇이었냐면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4년 초반 거예요. 진짜 표현하면 이 창세기 14장에 딱 표현이에요. 애국 군대가 몰려와요. 애국 군대가 몰려오는데 도망가면 좋겠는데 앞이 바다예요. 애국 군대가 몰려와요. 여러분 혹시 그런 느낌 한번 받으신 적 있나요? 빠져나갈 틈이 안 보이는 그런데 엄청난 건 밀려오는 그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이 고백을 이야기하면서도 사실은 이런 위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중간중간 오거든요. 크고 작든지 간에 때로는 그것을 서로 이야기하고 기도하지도 못할 정도로 힘든 일이 우리 안에 올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모세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그들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사실은 우리는 여러분들은 야 여기 참 얘네 또 이러네 이럴 수 있지만 여러분들 그 상황이 닥치면 여러분들 일상 가운데 이 일이 생기면 그렇게 예의가 안 돼요. 여러분 죽이려고 오는데 길이 막혀 있어요. 길이 막혀 있는데 이제는 뭐가 보일까요? 둘러봤더니 내 처자식이 보이네. 이게 나만 죽는 게 아니네. 이럴 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두려운 생각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데 모세가 그들에게 어떻게 선포하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오늘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봐라. 하나님을 믿고 산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받아본다라는 것은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건데 사실은 하나님이 두 가지 길을 다 얘기해 주셨죠. 죽음 뒤의 길 아니면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길. 십자가의 능력은 죽음 뒤에도 발휘하고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도 발휘해요. 죽음 다음에도 어차피 뭐예요? 우리는 천국이고 일상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능력은 뭐예요?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계산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능력은 사실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입술의 선포예요. 여러분, 그 위기 때에 하나님에게 맡깁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이 일해주시고 주님이 역사해주세요. 이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우리 성도들의 서로 간의 기도 제목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때로는 내 자신이 믿음으로 선포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중보로 선포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저 성도가 지금 홍해 앞에 선 두려워 떠는 저 성도에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시험을 이길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이기게 하시고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피할 길을 주시고 견디게 할 힘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견딜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중보하고 서로 간에 기도하고 서로 간에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교회를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무지개 교회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섬기고 그리고 또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무지개 교회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부르셨거든요. 사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이곳에 오셨는데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부르신 것에 후회하심이 없으시대요. 왜 그러냐면 나의 연약함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모든 일상 가운데 그래서 때로는 현실에 보여지는 선택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그러한 십자가의 능력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작은 나를 부르신
때만 주를 바라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상의 삶 가운데 온전히 승리하며 내 삶이 항상 하나님 앞에 회복되며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이 시간에 어려운 가정을 있으면 그 가정을 놓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주님 안에서 연약하지만 여전히 실수하지만 하나님 또 넘어지지만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그것을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여전히 현실의 고민에 쌓여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무지개교회 이곳에 모인 한심령 때로는 그 어려움을 감수하고 때로는 이익을 포기하고 일상의 안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설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누리게 되고 천국을 소망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풍성하게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무지개교회에 모인 모든 성도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